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91년도에 목포교회에서 청년 집회를 할 때 민정은 의원님이 기타 완주를 이렇게 하셔서 사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라는 그 찬양하고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찬양하고 대단한 히트를 쳤던, 저도 그래서 가끔 기타를 치면 그 형님 반주를 조금 따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특이하게 팅팅 튕기는 그 수법이 굉장히 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여름 수양회 때 침례를 받으신 분들이 수요 집회도 좀 참석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마음에 그러는지 아직 이렇게 안 나오시는 걸 보는데 좀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계속 처음부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모이기를 습관화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열매를 맺기 위한 자기 희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7월 달에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나면서 참 부모님에 대한 희생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잠시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 희생이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것들로 이렇게 와닿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은 죽으면 왜 많은 열매를 맺을까요? 라는 소두제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사과 과수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교회에 있을 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과수원 사과 따기 체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 주일학 학생들을 다 데리고 저희 아버지 과수원 밭에 가서 한 나무를 정해놓고 그 한 나무를 옴싹 다 따는, 딴 데로 가져가게 해가지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저희 아버지께서 또 멀리서 왔다고 아이스크림도 우리 아이들에게 또 사주시고 했던 기억이 나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과 과수원을 보면 사과를 사람 보기에 참 좋고 또 예쁘게 또 맛있는 사과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수고 또 그리고 과수원을 가꾸는 사람의 수많은 희생이 있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좀 특이했어요. 그래서 사과를 따시면 저는 지금까지 사과 보면서 시중에서 한 번도 그걸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사과를 따시면 한 개를 다 일일이 다 닦았어요. 싹 수건으로 닦아가지고 박스에 딱 넣어서 그냥 바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사과를 이렇게 따셔서 닦으시고 판매를 하셨어요. 그리고 고랭지 사과라 저희 자매와 저와 또 여동생이 그 나오는 모든 사과를 다 판매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서 먹는 소비자에게 최상의 품질이 좋은 사과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던 아버지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원리도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 위에 성도들의 그 생명과 꿈이 안착되어 있는 것처럼 성도들의 삶도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그 삶의 열매로 얻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희생이에요. 당연히 나와 있는 것인데 자기의 모든 시간들을 다 제껴놓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하나의 자기의 시간에 대한 희생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침례받고 구원받고 침례받고 나서 우리가 계속 모임을 사모하고 저희 청년 때 그랬잖아요. 차가 없어서 지금은 소천하신 우리 임재춘 형님 그 꽃타원 트럭 뒤에다가 의자를 만들었어요. 접이식 의자를. 그래서
타고 갈 차가 없으니까 1톤짜 트럭 그 꼬시려면 이렇게 탑이 높잖아요. 거기다 의자를 만들어서 그 차에 다 태우고 김제, 광주, 여수, 나주 이렇게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섬겼던 주님하고 지금 주님하고는 동일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분들은 시간이 많아서 할 일 없어서 간 것이 아니고 그때도 여전히 바빴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교회에서 행사가 있고 말씀 집회가 있고 성로 집회가 있고 복음 집회가 있으면 갔다는 것입니다. 그 희생은 어떤 조건과 대가로 지불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에 대한 우리들의 순수한 신앙과 또 희생적인 삶에 대해 또 우리의 사랑이 듬뿍 담긴 마음의 표현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이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와 같은 순수한 희생적인 삶에 영원한 우리의 그 천국 열매가 상급으로 지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큰 복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희생적 삶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조금이나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희생적인 원리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제가 구원받은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은 그 원인과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즉 귀한 삶의 열매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것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도 않고 열매를 얻고자 하는 사람, 즉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기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심지도 않고 공짜로 얻으려고 하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사기꾼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냥 얻어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기가 바라는 것을 먼저 하나님과 이웃에게 주는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청년 때 참 많이 말씀하셨어요. 특히 성도 집회 가면 꼭 이 말씀하셨어요. 투자하라고. 반드시 그 결과, 그 열매가 나에게 돌아온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꼭 이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하는 일이 헛된 일이 아니라고. 나중에 복음을 들은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는 자가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이렇게 늘 말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끼는 것을 타인에게 줄 때, 다른 사람에게 줄 때 그 대가가 풍성하게 돌아오는 법입니다. 저희 큰처남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지난번에 저 간증, 저희 자매 간증, 저희 은영이 침례식 동영상을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은혜의 파도가 담을 넘네. 은혜의 파도가 담을 넘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파도가 담을 넘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이 담을 넘는다는 것은 그냥 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물질, 또 내 마음, 또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시간을
이 하나님과 이웃에게 희생하고 투자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스스로 썩어져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씨는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법입니다. 씨가 그대로 있으면 그냥 썩어버리지만 씨에서 싹이 나서 정말 그 싹이 잘 컸을 때 새로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울러 땅과 하나가 됐을 때 이 자연의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씨가 딱 이 땅바닥에 땅속에 딱 안착했을 때 땅과 하나가 됐을 때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거기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생명력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것을 고집하며 살 수 없는 진리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성도가 자기 욕망과 고집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가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이러한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살리리라. 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과 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우리는 늘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내 몸을 쳐 죽여서 복종하게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가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인내와 용기가 따르는 것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사실 힘든 것입니다. 그걸 모른다면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주는 용돈 팍팍 쓰잖아요. 근데 돈 번 사람들은 그 돈을 어떻게 버는지 알기 때문에 아껴 쓰는 거잖아요. 대학생들이 계약을 하면 택시가 참 바빠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엄마 아빠가 돈을 주니까 막 쓰거든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계약을 하면 벌이가 참 좋습니다. 근데 방학을 하면 딱 끊겨버려요. 왜냐하면 돈에 대한 가치를 걔들은 잘 몰라요. 그냥 그저 용돈으로 받기 때문에 막 쓰고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려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10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활의 결과로서 우리가 나의 영혼과 삶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성숙되게 맺어질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로 되어 있는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신앙의 성장 열매로 가질 수 있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기도하는데도 사실은 쉽지 않는 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희생의 방법인데요. 전도서 11장 6절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마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억자매가 아침 저녁으로 밭을 간대요. 이 농부의 마음이거든요. 사실은 이 식물들도 그 농부의 마음에 따라서 성장하고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주 농부의 음성을 들어야 이 식물들이 자라간대요.
그래서 우리는 농부처럼 행해야 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후에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는 것이 마땅한 거죠. 천국 열매를 얻으려면 자신을 하나님의 충성된 농부로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씨를 심고 또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저는 이 풍성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풍성하다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늘 나는 배고픈데 우리의 욕심은 한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어떤 마음을 가지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씀을 받으면 풍성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욕심이 많잖아요. 8월 1일부터 택시 요금이 올랐습니다. 보통 제가 10시 반, 11시까지 저녁에 일을 하는데요. 열심히 하면 한 20만원, 23만원 이렇게 벌었어요. 아침 7시 반에 나가가지고. 우리 택시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벌이는 더 많아지는 거죠. 시간을 줄이면 벌이는 적어지는 것입니다. 1시간 일하면 15,000원을 더 법니다. 하지만 집에 1시간 빨리 오면 15,000원을 적게 버는 거죠. 택시요금이 올라서 보통 제가 하루에 50팀을 태워요. 50팀이라면 혼자 타는 사람도 있고 둘이 타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이걸 탄 팀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50팀을 태우니까 일단 하루에 5만 원은 더 버는 거죠. 1,000원이 올랐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죠. 오전에 10만 원, 오후에 10만 원, 저녁에 10만 원. 이렇게 이제 이게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늦게까지 일을 더 해요. 그럼 막 40만 원 버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제 몸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마음을 새롭게 이렇게 하고 작년 11월부터 군산이 부재가 없어지는 바람에 매일 일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예전에는 수요일날 쉬어서 무조건 산에 갔는데 요즘에는 수요일날 일을 하니까 쉽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람의 욕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신데 우리 마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죠? 나는 하나님부터 위탁받은 농부라는 이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일을 하나님이 분부하신 그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만 심고 가꾸어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심고 가꾸어야 합니다. 더러운 욕심과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 말고 자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겠습니다. 해마다 섬 전도, 섬 의료 선교회를 이렇게 가시는데 오늘도 메시지 보니까 80명 정도가 오셔서 기다린다고. 참 이분들의 그 자원하는 마음, 참 그들의 시간을 내서 자기 일을 포기하고 지금 내일까지 그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즐거운 뜻으로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즐거움으로 기꺼이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성실하게 가꾸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기만하는 자세를 우리는 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심고 가꾼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생을 하되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억지로 하는 마음이 아니고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종일관 같은 자세로 봉사와 희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국 자매 수양회가 이제 현재까지는 문을 닫았습니다. 이원 선생님께서 그 오래토록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시면서 그 전국 자매 수양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이완 선생님도 참 열심히 하셨는데 결국은 힘이 없으니까, 지난번에 그러셨어요. 내가 이제 힘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도 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사실 못해요. 우스운 얘기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행이죠, 여행. 우리가 여행 가잖아요. 여행은 설레이는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죠? 여행은 설레이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지 다리가 흔들릴 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리가 흔들릴 때는 여행을 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도 하는 것입니다. 베풀어주는 일은 끝까지 베풀어주고, 또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일은 좋은 결과 있을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선을 행하고 희생하는 일에도 회방과 오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지만 좋은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회방이 되고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알고 일을 해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심는 것은 반드시 거둘 것이라는 믿음과 인내가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희생의 결과인데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눈물로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 얼마나 하나님이 간절히 받으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간절한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풍성한 것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성도들은 그 희생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밀림의 성자로 알려진 슈바이처가 있습니다. 누군지 알지요? 슈바이처. 그 자서전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처음 아프리카로 갈 때 3가지 희생을 각오했습니다. 오르간을 연주하는 예술가로서의 꿈을 포기하고, 또 대학 교수로서의 활동을 포기하고, 또 경제적인 독립을 포기했다라고 이렇게 자서전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슈바이처는 후에 세상으로부터 탁월한 오르간의 연주자와 또 심오한 신학 박사를 추앙받으며 또 아주 풍부한 물질을 오르간 연주와 신학과 의학 서적을 저술함으로 인해서 그 저술료를 통해서 많은 부를 누렸던 것을 자서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슈바이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희생할 각오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경우처럼 많은 보상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그냥 대충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물론 없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선의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희생할 각오를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알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희생을 해도 일시적인 부와 영예밖에는 얻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희생한 대가는 우리에게 엄청난 대가를 안겨줍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가 있고 육으로 심고 신령한 것을 거두게 한다고 44절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하고 천한 것으로 심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영생을 그 열매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희생을 하든지 바로 이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난과는 결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질 영생의 열매와도 사실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의 열매를 바라고 또 진리대로 사는 삶이 되면 우리에게 많은 열매로 하나님은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기의 희생, 노력이 있어야 열매를 얻는다는 진리인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희생적 삶의 자세를 요구하는 바로 우리의 영원한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 대한 축복의 이대함과 확실함을 우리는 알고 지내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직장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성도님들의 섬기는 교회, 우리 교회에서 모두가 한 알의 밀알이 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 속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그 역할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의 미랄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터뜨리는 성도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죠. 그 많은 일들을 어느 누군가는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누군가가 하기 전에 나도 그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함에 있어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함께 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옛날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우리는 더넉넉교회가 멀리 가야 되는 것입니다. 빨리 단거리에 몇 년 동안에 가는 교회가 아니라 멀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멀리 가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찬양을 찾다 보니까 미랄이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을 찾는 것도 참 재미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해줄 수 있는 찬양이 무엇인가 늘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를 되어 쏟아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의 미랄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내 몸을 조금 지치게 한다면 많은 자들에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상에 이리저리 헤매이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이 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를 되어 쏟아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산재물로 삼아주시기를 참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위해 일시인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아울러 큰 것을 위해 작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이기적인 욕구만 충족하려고 하는 자리에서 남을 먼저 생각하는 작은 배려를 내가 먼저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렵고 또한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먼저 찾아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과 지혜를 주시옵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의 미랄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동일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